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제감정기 때에 대한민국은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중에서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이 이회영이라는 이름과 그 집안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문벌이 좋은 집안으로 조선 왕조에서 6명의 정승과 숱한 고위 관료들이 출신들이 나왔던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오늘날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터를 잡고 살았던 그야말로 대부호의 집안이었습니다. 조선말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아들 6명 중에 6명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이 6명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의 가을에 형제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만주 땅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얼마였냐면 약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6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으로 만주에다가 한인촌을 건설하고 거기에 신흥 무관학교를 건설하고 그 신흥 무관학교를 유지해 나아갔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이 있던 명동 땅에 자리를 잡고 버텨나가서 일제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집과 재산을 지켰다면 그들은 여전히 부유한 모습으로 부자로 남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였던 것이죠. 재물과 재산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잡았죠. 그것이 바로 조선의 독립, 그 독립을 위해서 뜻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 사도권에 관한 문제는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라는 직함을 달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한 자여야 됐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체험이었지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여러 교회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주장을 합니다. 뚜렷하게 자신이 가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것이 모두 다 부정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리는 동시에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복음을 배운 이들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연설자들이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 그 모인 사람의 수나 이 범위에 따라서 이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사학으로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글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어리숙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 허락되었던 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신경 쓰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연보를 보내주고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넘어 유럽에서 전도할 때는 텐트, 천막 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에 함께 했던 것이죠. 그 유럽 땅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의 모습을 보면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짓밟고 그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전도했던, 선교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전달과 순수성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허락된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너무나 단단하여서 부러져서는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서 힘이 없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세워지는 데에 복음이 부정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곳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제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바울의 모습 가운데 복음에 있어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단단하게 붙잡았던 그의 모습도 있지만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권리들을 포기했던 그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부정되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가려지는 그곳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가려지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서는 많은 선교사님과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려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사역이 간증이 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질병의 고통과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쟁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지역 가운데 노은 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온전히 이 교회가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나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 붙잡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